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큰 복을 주시려고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이 말씀하십시다.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예배에 초대받은 축복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크게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떨 때는 우리들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를 굉장히 희망적인 분위기, 축제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교회 공동체가 상심하고 낙심하는 그런 서로 어려운 그런 사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거짓말과 죽음 이후에 아마 사탄은 그리고 교회를 좋지 아니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와해되고 질이 멸절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부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더 정결한 공동체로 그리고 이전보다 더 성장해가는 공동체로 모습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지만은 함께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과는 상종치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됐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더해졌다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1000명이 있었다면 그 1000명 가운데 몇 사람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몇 사람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떠난 이후에 교회는 더 성장하게 됐고 더 정결하게 됐고 그리고 그 이전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의 영적 권위가 드러나게 됐고 선명하게 됐습니다. 더더욱 백성들 사이에서 많은 표적과 성령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게 또 모든 동물들도 그렇지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뭉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뭉치게 되어 있죠.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엄청난 사회적인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다가왔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그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뿐이 없는 교회 안에서의 건강했던 사람이 일순간에 두 부부가 죽어나갔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예루살렘 공동체의 위기입니까?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가 돼서 믿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그들이 뭉침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표적과 기사가 증거되게 됐고 그 어떤 사람이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게 됐고 그리고 귀신에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나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전화위복이 됐던 것이죠. 위기인데 그 위기가 도리어 좋은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보게 되면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영적 권위와 그 베드로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권위에 대한 인식이 치솟았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베드로의 중심에 모여서 어떤 마음의 소원까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나에게 스쳐 지나가서 내가 병에서 노임을 받고 그리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를 얻을까라고 하는 소원으로 아주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모여서 그들이 집회를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야 됐다고 하는 것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의 표현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혹시 나에게 스쳐 지나가지 않을까. 나중에 우리 사도 바울의 중심이 돼서 복음이 증거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만 지나가도 병이 낫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 내게 지나가기만 해도 병이 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를 내리고 하나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소리가 납니까? 네. 청각이 예민한 분은 바람 소리는 듣겠죠. 자, 손을 다시 해보시고. 자, 큰 소리가 나죠? 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그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의 사모함이 됐을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냉랭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땠어요?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나에 덮일까 하는 정말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한 소망을 품고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병고침을 받고 그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는 자유함을 얻는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해서 온근 각처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얼마나 먼 곳에서 왔길래 그들이 어떻습니까? 잠자리를 할 수 있는 요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요까지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에서 그 간절함의 소망을 품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더니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 이 한소망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이 예배당에 여러분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간절함은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그 1초의 순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병고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과 상종치 아니했지만 솔로몬 행각에 모인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할 환경을 하나님은 해결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입니다. 우리 한소망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마음 상한 자가 회복이 되고 황폐해진 환경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역사가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이게 여러분의 개인적일 수도 있고 공동체적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해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려면 첫째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았지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게 하는 자가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사단에게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겉 행동과 모습과 말은 번지르하게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말은, 그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 장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별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과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곧 믿음이 없이 자기의 육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어떻겠습니까? 예루살렘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정결한 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농사를 짓고 나서 그 걷어진 수확물을 내다 팔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 작업이 어떤 작업일까요? 골라내는 작업입니다. 좋은 열매와 좋지 않은 열매가 섞여 있으면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값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선별을 합니다. 요즘은 과일이나 이런 것들도 선별기를 통해서 선별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센서가 있어서 이거는 특산품, 이거는 상품, 이거는 중품, 이거는 하품 다 선별을 해냅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루살렘 공동체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각색 병든 자가 거기에서 치료를 얻고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자기의 온전한 생각으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유와 온전한 생각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영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골라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 한서망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여야 합니다. 개인의 거룩과 공동체의 거룩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함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필수 조건입니다. 선택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거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곧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이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훗날 베드로가 다시 재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특권의 복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임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임을 만민에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신 후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바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은 믿는 자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내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지 못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못하면 나를 통해서 한 영혼도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을 보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내가 거룩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내가 거룩해야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손을 얹어 기도한즉 병든 자가 나았게 될 것이며 손을 내밀어 마귀에게 선포한즉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행케 하는 마귀가 떠나감으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내가 거룩하지 않지만 풍성해질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장사하는데 장사가 잘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출세할 수 있고 세상의 부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떨어집니다. 건강하지 못한 큰 가일이 가지에 매달려 있다면 어떻겠어요? 그 가일은 상품이 되기 전에 언젠가는 반드시 떨어지고 맙니다. 제대로 붙어있지 않는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혔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가실은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내가 거룩함에 있는지, 내가 속한 가정목장 교회가 거룩한 가정목장 교회인지, 우리 한소망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에 있는지 깊이 살피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하기는 두려우나 매력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내가 당장 교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기는 내가 두렵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러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나의 지인이 나를 바라볼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부러움이 있어야 돼요.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친송했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상종하기를 원치 않은데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성도 한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참 모습이에요. 나를 바라보면 나도 언젠가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렇게 거룩한 성품, 예수님을 닮은 저러한 성품, 이런 성품을 나도 가진 자가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거룩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게 되면 결국 그 공동체는 남녀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나의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나의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지 신앙인 척 포장만 돼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우리를 칭찬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를 친송하는 말이 나옵니다. 한소망 교회, 교회다운 교회다. 교회 가려면 어느 교회 가라? 한소망 교회 가라. 그들이 PR을 해줍니다. 비록 교회에 나오기는 그들이 주저한다 할지라도 한소망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한소망 교회를 믿는 그 한 성도가 어떤 교회인지는 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축복된 일인가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더 나은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칭찬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사랑으로 희생과 섬김을 감당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다수? 오늘 본문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병든 사람.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부유할 수가 없어요. 마음도 가난해요. 그래서 마음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또 귀신은 빼앗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 모든 것을 결국은 빼앗아가 버려요. 내가 그것을 쓰지 못하도록. 그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대부분 지금 모여든 사람들이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은 침대와 요에 누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떤 사람의 보살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로 어찌 보게 되면 지금 교회가 가득 찼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놀라운 일이 생기기는 생겼어요. 그런데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되기는 부흥되었지만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병든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이요, 어떤 고민거리가 있는 사람이요,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도리어 교회가 부흥돼서 이제 일거리를 서로 나눌 수 있으니까 내가 좀 편해질까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면은 나의 부담감이 조금 줄어들까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그런 생각들과는 반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심리를 연구한 학자는 교회에서 기득권 세력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지 아니하는 심리를 연구 분석해서 내놨어요.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전도하고 싶겠어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저도 전도 안 하지요. 여러분 왜 요즘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자녀 양육에 부담감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보다는 둘이 더 부담감이 있고 둘보다는 셋이 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먼저 믿는 성도들이 기득권 세력들이요, 교회가 부흥되면 도리어 자기 할 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많아진다는 거예요. 또 목사로 말미암아 많은 리더 그룹들이 이전에는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에게 사랑을 많이 주고 나를 오냐오냐 해주고 이랬는데 이제 관심이 누구한테 쏠리게 돼요? 새로 전도된 사람한테 쏠리게 돼. 그래서 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빼앗길까 봐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되게 되면 교회 안에 나의 이치가 있는, 포지션이 있는데 그게 빼앗길까 봐. 어떤 직분자를 세우는데 먼저 나온 교회를 먼저 등록한 순서를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온 사람이 훨씬 더 커. 먼저 예수를 믿게 됐던 바나바보다 훨씬 더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바울이 바나바의 자리를 차지해버리잖아요. 그러나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나보다 바나바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내가 하나의 일을 한다면 저 바나바는 10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바울이 10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바울을 세우는 게 더 복음에서는 효과적이야. 나는 선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기야 해서 바나바가 내려놓고 바울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그 어떤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은 나의 자리가 위협을 받을까 봐, 나의 권위가 위협을 받을까 봐 전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싫어하는 공동체 기득권 집단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고 전도를 하는 척만 하고 부흥되기를 원하지 않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연구 보고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이제 좀 찔리십니까? 한 분도 없죠, 그런 분은. 이 세상의 지구촌에 있는 교회 가운데 우리 한서방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선하신 분들이에요. 가장 착해요. 저희 교회가 지금 24년을 오면서 한 번도 분쟁이 없었어요. 우리 선한 성도들. 저는 어디에 가게 되면 우리 전남 서지방회를 자랑해요. 전남 서지방회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마음이 착하고 선해요. 그래서 갈등이 없어요. 어떤 싸움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전남 서지방에는 교회 숫자는 많고 이제 곧 73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총회 대의원을 간다든가 어떤 자리, 막 작은 지방에는 막 한 분이 2자리도 차지할 수 있는데 우리는 교회 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다 차지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배제가 돼야 돼.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워낙 마음이 서로 선하고 착해서 없어요. 제가 이제 우리 도시의 개척에서는 한서만교회만 목회를 했는데, 그러나 많은 교회를 제가 다녔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도 듣는데 정말 우리 한서만교회처럼 인품적으로 성품적으로 선하고 착한 정말 바나바를 닮은 그러한 성도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바울의 영성을 더해서 적극적으로 나는 점점 후피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점점 드러나는, 나는 죽고 다른 성도가 살 수 있는, 내가 그 자리를 양보함으로써 다른 성도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의 모습이 우리 한서만교회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파송되었을 때 자신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제어감을 당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누가복음 10장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와서 막 엄청나 막 그들이 막 즐거워가지고 막 행복해가지고 흥분돼가지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이런 일을 하니까 막 귀신이 제함을 당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시다 하고 막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게 중요해요. 너희가 기도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정갈이 물려나는 거, 너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표시션에서 너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하는 것, 가변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멘.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나의 신앙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신앙 때문에, 내가 하는 그 섬김의 그 일 때문에 자기의 믿음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항상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로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자신들이 세상에 보여준 복음의 제사장으로 한서만교회의 정체성, 즉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교회가 되십시다. 놀라운 부흥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 동시에 진행되더라도, 한 성도가 찾아와서 그 성도 때문에 내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함의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사탄의 일이 소멸되고 거룩성이 회복되며 치유와 회복과 친송 듣는 교회가 되어 우리 한서만교회가 한 영혼,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한 영혼이 우리로 인하여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우리 한서만교회, 우리 함께 한 마음, 믿는 자가 한 마음이 돼서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